얼마 안 되는 시간 속에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열 속에 다 지금 함께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6페이지. 96페이지.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 부요, 돈, 재물이 무엇인가? 네. 찾으셨어요? 96페이지. 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일단 성경 구절은 아까 읽었고, 부요가 뭐냐? 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축복, 돈으로 바꾸어지지 않는 재화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네, 부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땅으로 있을 때는 부요에 속하는 거예요. 부요,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이나 어떤 재화, 돈으로 바뀌지 않은 형태의 것들은 여러분 전부 부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이 돈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것을 주관하는 영이 있어요. 머니는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만몬은 여러분 재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돈은 여러분 뭐가 있느냐? 영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어떤 부분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그게 이제 유혹돼서 넘어가죠.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당대에 죄를 짓는데 아주 아주 참혹하다고 할 만큼의 하나님 형벌을 내리는 죄가 있습니다. 당대에. 그게 뭔가 하면 돈에 대한 죄입니다. 아간이 여러분 도둑질을 해요. 아간이 도둑질을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짐승까지 위로 4대에 전부 다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그거 은하고 외투 한 벌 훔쳤다고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현장에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게하시 보세요. 나만 거 조금 가져갔다고 적석에서 문둥병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죄를 졌을 때 당대에 가장 참혹하게 비참하게 죄에 대해 징벌을 받는 그 죄는 돈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돈은 요물입니다. 영이 잡고 있어요.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돈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그 당대에서 싹을 잘라버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죄 가운데로 살인 서슴지 않습니다. 돈 많으니 사람을 죽이니까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세대가, 다음 세대가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당대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징벌을 한다는 거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문제가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넘쳐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계산은 부족해.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부족했는데 살았어.
부족함이 없게 돼. 자, 무슨 얘기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울고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직장에 이제 잘린 집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뭐 줄줄 있고 교회 와서 기도해요. 기도만 하면 돼요. 당신에게는 우선 기도가 필요한 것 같다. 기도부터 해라. 그래서 교회 와서 3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약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세금 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쌀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작정기도 40일을 주고 교회 와서 3시간씩 기도해라. 그리고 다른 일이 열려지기 전까지 성전 청소하고 하나님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출근 도장 찍으라 그랬어요. 출근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기도해요. 똑같은 숙제를 줘도요, 어떤 사람은 와서 될 사람은요 하는 태도가 달라. 어떤 사람 와서 씨름을 시켜. 결국 잘 안 풀려 그 사람. 그런데 되는 사람은 보면 태도가 달라. 짧은 시간 성경 보고 또 그 귀한 시간 언제, 내 그러죠. 이 시간이 언제 다시 올지 몰라. 한 번에 졸업해. 하나님의 훈련은요 반드시 반복이 돼요. 재탕 받지 말고 한 방에 끝내.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짬나는 시간이면 청소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뒷집 사람이 앞집 사람이 교회 집사가 권사가 뭐 하는가 하면은 감동받았다고. 쌀도 갖다 줘, 하이타이도 갖다 줘, 토큰도 갖다 줘, 뭐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걸 다 계산하니까 한 달 300만 원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 옷도 갖다 줘, 구두도 갖다 줘, 가방도 갖다 줘, 과자도 갖다 줘,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법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저 한 달에 300만 원 필요한데요. 계산하니까 3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어요. 아마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엘리야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먹여 살리는가 하면 까마귀 떼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있다는 걸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때에 딱딱 맞추어서 분초도 안 틀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계셔요. 신뢰하세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보내신 자 선지자를 신뢰해라.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영적 회로 속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이야. 하나님의 법칙 안에 나를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지. 머리로만 가. 그래서 그 사람은 석 달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결국 작은 가게를 하나 열어서 그렇게 옷을 파는 가게를 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 아멘.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뭐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니까, 지금 없으면 없어도 되니까 안 주는 거야. 집이 매매가 안 돼서 안 팔려도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목이 쫄려야 되니까. 그래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제사가 아니야. 제사를 원했더라면 제사를 드렸을 것이요. 제사는 소양 비둘기 염소만 죽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네 상한 마음을 받으시길 원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해서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목사님, 교회 가서 우는 기도하는 거하고 내 재정 돌파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채널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인본주의로만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방법, 내 계산,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 머리의 계산으로만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항상 수학은 여러분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수학은 절대로 돌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돌파가 일어나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린아이 도시락 그까짓 갖고 뭐 하겠어? 이거 갖고 뭐 어째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도시락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놓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야. 그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죽이는 것도 그분이고 살리는 것도 그분이고 망하는 것도 그분이고 흥하는 것도 그분이고 할렐루야. 주신 자도 그분이고 취하는 것도 그분이고. 아멘. 하나님의 회로 속에 들어가야 돼. 이 영적인 회로 속에 나를 딱 던져버려. 아멘. 그러면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만몬신에게 속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성경에서 가장 혹독하게 벌한 죄,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욕심이 빚어낸 돈에 관련된 죄. 돈은 만몬신께 속해 있으므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착하게 빠지게 한다. 네, 돈의 특징 읽으세요. 분배성이 있다. 움직이는 동적인 것이다. 네, 여러분 돈을 이제 우리가 물리학 과학으로 얘기했을 때 돈이 액체냐 고체냐 기체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돼요. 돈이 뭐냐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돈은 물건이에요. 돈은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돈은요 액체예요. 돈은 액체예요. 돈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막히면 혈관이 터지듯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긴급 수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을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고이게 모아두면 스컹크 방귀 냄새보다도 더 지독한 일이 일어나요. 안식일 날 두 날 것을 하라고 했는데 평일에 두 날 것을 하면 이 안식일 날 만나 썩은 냄새, 두 날을 이틀 거를 거두어서 남았을 때 만나가 썩은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이 덩을 지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를 죽여버려요.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눈을 빼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 돈은 여러분 고여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돈은 뭐냐? 흐르는 것이에요. 돈이 액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돈의 흐름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돈은요 분배성이 있어요. 돈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땅은 떼갖고 어떻게 떼서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돈은 줄 수가 있어요. 돈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김록이 거, 절대로 내가 너에게 안 주리라. 김록이라고 돈에다 이름을 써서 여기다 딱 붙여도 돈이 필요하면 얘를 떼갖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돈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돈의 사용처를 묻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해야 돼요. 목돈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대학의 연단 과목이 있는데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공급처가 끊어집니다. 반드시 이 코스 필수 과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데는 반드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코스를 다 거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책 그 광야에 다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공급처가 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까?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장난 차가 정비소에 가는 것처럼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나면 전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 교회로 가십시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 안에는 틀림없이 길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어요. 1시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10시간 기도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또 밥 먹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미친 듯이 기도해버리세요. 그리고 절대로 잡담하지 말고 교회 문제거리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교회 기도하러 가갖고 입하고 하고 이거는 자기가 기도한 걸 싹 갉아먹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보짓이 없어. 이것처럼 멍청하고 미련한 짓이 없어. 지금 어떻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걸 싹 갉아먹는 게 뭐냐면 잡담하는 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미친 듯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딱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사람이 입 때문에 다 복을 깔아먹습니다. 사람은 입의 복록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계속 문제가 꼬리를 이어서 계속 있어. 자신을 살펴서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서 내 삶의 태도 속에서 지금 잘못된 게 뭐가 있나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나쁜 게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남의 말하고 비판하고 교회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성도들 흉보고 앉아서 잡담하고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시간이 돈이에요. 사람은요 다 화장실을 갖고 다녀. 다 화장실이 있어.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허물이 다 있습니다.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저는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 무조건 사람을 좋은 점만 봅니다. 무조건. 이 사람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가능성이 좋은 점 무조건. 그럼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느냐? 아니, 처음서부터 그렇게 안 됐죠. 제가 막 10원짜리도 따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전기세 30원 다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지게 혼났잖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삶이 교훈이 돼가지고 제가 저를 막 끄고 나가는 거예요. 왜? 팔자를 바꿔야 되니까. 팔자를.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키를 쓰고 바꾸는 거예요. 자꾸 나쁜 게 보여. 문제점이 보여. 자꾸 보여. 막 예리하게 보여. 막 자꾸 보여. 미치겠어. 은사를 받았는데도 제가 어떤 게 열렸는가 하면 눈이 착 열려버린 거예요. 눈을 뜨고 귀신을 보고 눈을 뜨고 천사를 보는 거예요. 여기 제 패가 딱 있어. 낙태. 다 보여. 뭔 죄를. 다 보여. 여기. 그 사람 여기 붙어 있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얘기하는 거지. 아유, 결혼하기 전에 낙태했어요? 3번 했어요? 막 이러는 것이 철딱서에 하나도 없는 나한테 그게 막 열렸으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별 일들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다 보이니까.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아버지. 나 이게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이게 목이 쉬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석 달인가 한 달인가 모르겠어. 그렇게 하여튼 소리가 안 나. 딸마다 목이 쉬어가지고 너는 맨날 감기 걸렸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그 목소리 듣기도 싫다. 저도 말하기도 힘들어.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언어가 구별되어지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환란이 끝나지 않아. 제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딱 끝내면 난리가 뒤집어져. 도대체 내가 뭘 하겠다고 그래.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그거 좀 잘하지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김노기가 그랬다 이거야. 이러면서 막 교회가 발칵 뒤집혀.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무슨 말 했다. 제가 요렇게만 해도 문제가 터지고 요렇게만 해도 문제가 터져. 구설수에 막 휘말리게 되죠. 이때가 뭐 하는 때인가 하면 입을 구별하는 때. 입을 닫아야 됩니다. 가난이 끝나지 않는 사람, 그 입이 문제예요. 계속 가난하고 재정이 어려워 그 입이 문제예요.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부요가 흐르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좋은 것만 보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분, 이단 연구한다고. 그래서 그런 이단 연구하지 말고 너나 연구해라. 너 자신이야. 왜? 상처투성이니까. 안타까운 일. 나쁜 것만 보고 다니니까 인생이 펴지질 않아요. 여러분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할렐루야. 돈은 여러분 액체입니다. 흐르게 만들어야 돼. 흐르게 만드는 게 뭐냐? 자꾸 줘야 돼요. 자꾸 줘야 돼. 그래서 줄 때 반드시 분별이 있게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목돈이 들어왔어. 그냥 막 쓰지 마세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막 씁니다. 다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이 다 있어. 돈이 푹 들어오니까 신난다 그러고 막 쓰는 이런 시절이 다 있습니다. 저도 시행착오 수도 없이 겪으면서 돈을 뭉태기로 줬다가 그 다음엔 돈을 전혀 안 줘. 막 손가락 빨고 있는 거지. 이런 시절을 다 지나게 돼. 그러면서 이제 목돈이 들어오면 두려워지기 시작해. 그럼 이제 아유 이건 내 거 아니니까 아버지 이러고 이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인데 목돈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을 때니까 이거 막 쓰고 싶지만 기도를 하니까 이거 그냥 놔두려는 거예요. 그리고 놔뒀지 이제 은행에다. 막 그 돈을 써야 돼. 지금 줄줄이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그냥 두려는 거예요. 그냥 뒀어요. 그냥 뒀더니 그 일을 꼭 처리해야 될 때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 돈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으면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돈은 내 거 아니다. 나는 관리자다. 이 정신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 돈은 내 거 아니에요. 관리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놨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관리를 잘해서 꼭 필요할 때 멋지게 쓰시길 바랍니다. 절대 돈을 허비하지 마세요. 허투게 쓰지 마세요. 아껴 써야 돼요. 물건도 아껴 쓰시고 있는 물건 또 사고 그러지 말고 집에 뭐 많이 있으면 다 꺼내서 바자회해서 다 주세요. 전부 다. 여러분 아껴 쓰셔야 돼요. 아껴 쓰면서 나누어 줄 줄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다 적으세요. 적으시고 꼭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이 돈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뒤에서 쭉 가르쳐 주겠지만 돈이 들어오면 용도 통장이 다 나누어져야 돼요. 11조 들어가는 통장, 감사헌금, 절기헌금 통장을 다 따로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건 내 거 아니니까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아예 처음서부터 습관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페이지 97페이지. 하늘나라 경제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경제 구조는 눈에 보인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이는 세상 경제 구조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진리지만 진리입니다. 저는 제자훈련 마지막 코스에 돈주머니를 줍니다. 10억도 주고 1억도 줘버려요. 줘놓고 저는 딴 일하고 막 돌아다녀요.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거상이셨어요. 어린 시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사람을 알려고 하느냐?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지 봐라. 그 다음 돈을 줘봐라. 이 두 가지를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제 평생의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숱한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갔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두 개 봅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가, 돈에 대해서 정직한가, 10원이라도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원을 속이는 사람은 10억을 속입니다. 10원을 정직한 사람은 10억도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 정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긴 돈을 잘 쓰십시오. 회비 맡겨놨더니 홀랑 써버려. 절대 큰일 못합니다. 그 사람 큰 재물 못 거느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거니와 그 사람 거느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속이지 마세요. 10원도 속이면 안 돼요. 공적인 것은 더 귀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안 보는 것 같죠? 하나님 다 보셔요. 결국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발탁돼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거의 보면 딱 나오게 돼 있어. 약속 지킬 줄 아는 사람, 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 실력, 능력 하나님 줘버리면 돼. 카네기가 자기 운전기사한테 자기 자리를 넘겨주잖아요. 수비에게. 나는 못합니다. 아니, 너 지금 그대로 하면 돼. 네가 할 일은 그대로 하는데 만약에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람을 데리고 와. 여러분, 돈을 주고 사람을 데리고 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품을 만드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정직한 성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요거 뭐 1,000원 그냥 써도 되지 않아? 아유, 회비 이거 있는데, 아유, 우선 내가 쓰고 또 집어넣으면 되지? 아예 그걸 싹 잘라버리세요. 처음서부터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면 맞지 마세요. 줘버리셔야 돼. 내가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유혹받을 것 같다. 내 형편이 될 때 내가 할게. 지금 할 수 없다. 딱 거절해버리세요. 그런 정도의 결단과 판단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돈을 맡깁니다. 정직한 자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아셨죠?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청지기로서 관리해라. 읽으세요. 돈은 물건이다. 집착하지 마라. 관리하라.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요만한 금괴라고 해서 사람들이 크게 생각했나 봐.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들어왔어요. 초창기에. 5돈짜리, 10돈짜리겠죠? 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강단 의자 밑에도 넣어놨다가 가방에도 넣어놨다가 장롱 속에도 넣어놨다가 세상에 그놈의 그까짓 그 10돈짜리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가다가 이거 날치게 당하면 어떡하지? 강대상 밑에다가 넣어놨다가 사람이 막 의심이 돼. 저것이 지금 훔쳐가지 않을까? 가방에다가 넣어놨어. 우리 신랑이 가방 뒤지다가 또 저 가져가지 않을까? 책상 서랍에 넣어놨어. 우리 애들이 저거 가져가지. 이야, 그까짓 까나에 5만 가지 죄를 다 짓더라고요. 제가 5만 가지 죄를 다 짓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참 요물이구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청지기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가슴에 새겨지고 난 다음
이렇게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수표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왼쪽은 현금을 넣었는데 이게 종인 줄 알고 그냥 휴지통에다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30만 원이면 큰 돈이 버렸어요. 배가 아파야 되잖아. 근데 제가요 좋게 해석을 했어요. 아유, 내가 구제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또 구제를 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 관리자인데 내가 그 관리를 좀 잘 못했네. 하나님 관리를 좀 더 잘하겠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관리자가 되어지니까 이 모든 회로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잃어버려도 땡큐, 안 잃어버려도 땡큐. 할렐루야.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선지생도 아내의 차이점.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선지생도 아내는 어떻게 했느냐?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 집에 뭐가 있니? 물었을 때 자기 집에 좋은 거 있는 거 감췄다면 절대 재정에 해결을 받지 못해요. 선지생도 아내는. 그런데 있는 그대로 한 병 기름입니다.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정직한 고백.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8페이지. 재정이 묶여 풀리지 않는 이유. 읽어보세요. 시작. 비판의 영, 속이는 영, 부정적인 영에게 붙들려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룩의 영에 붙들리게 하소서. 돈을 사고 파는 재화로 보지 말고 주고받는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 더욱 넘치게 된다. 네, 사고 파는 재화로 보지 말고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물건이에요.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은행에 다니는 사람 돈으로 보면 미치죠. 물건으로 보니까 그냥 상품으로 보니까 그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재정이 묶여서 풀리지 않는 이유 왜 그런가 하면 집착하면 그게 영이 붙어버려요. 영이.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면 영이 붙어버려. 비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부정직한 영에게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정이 풀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번째, 갚지 않는 서원의 문제가 있어요. 갚지 않은 서원의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 우리는 옛날에 서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에게 이제 어떤 분이 왔어요. 자녀가 영 길이 안 풀려. 기도를 하니까 서원이 올라가 있어. 부모가 서원했어. 그래서 엄마에게 혹시 이 아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서원했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은 막 주의 종이 되는 게 엄마들의 로망이었어. 그래서 막 이 아들을 주께 드립니다. 서원기도 많이 했어. 그래서 아이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족쇄를 채워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10억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원합니다. 물질로. 그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어려워졌어. 할 수가 없어. 또 어떤 사람 막 습관적으로 해버려. 서원합니다. 서원은 여러분 죄가 됩니다. 서원은 갚지 않으면 죄가 돼요. 우리가 재정이 풀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지식의 문제와 서원을 풀지 않아서 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 때문에 재정에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서원의 문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어야 됩니다. 레위기 27장은 5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부록으로 붙어요. 서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몸으로 서원을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갈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교역자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해야 돼. 또는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어지면 주의 종들을 등록금도 내주고 그리고 주의 종을 지원해 줍니다. 교회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로 대신 값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데 자 하반부에 보겠어요. 9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의 남자면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이제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99페이지 보세요.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인데 8절 끝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는, 그 사람에 대한 값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요. 자녀가 주의 길을 가든지 주의 종을 지원하고, 또 자신이 서원하였을 때 교역자 이상으로 충성 봉사,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작정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네, 헌금을 100억을 하겠다고 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말은요,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날 반드시 값을 물어요. 서원은 죄라고 했어. 죄는 문에 엎드린다고 했어. 그럼 문은 드나드리는 곳인데 그게 걸려서 넘어지게 되겠죠. 서원을 해결하셔야 돼요. 서원의 문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서원한 게 있습니까? 서원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값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에게로 가세요. 제가요 옛날에 100억을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갚을 형편이 되는데 안 하면 그것도 죄예요. 근데 정말 안 돼. 그럼 목사님 보시고, 아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그 형편에 맞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예물 앞에 드리십시오. 레위기 27장 말씀에 입각하여서 서원을 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무의 영을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재정이 돌파되기 위해서는 앞에 이 교재는 앞에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내용을 써머리했는데 조금 몇 개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좀 같이 하겠습니다. 교재 56페이지 보십시오. 11조와 헌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앞에 내용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1조와 헌물,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부분입니다. 11조, 어떤 사람 보니까 11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구약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신약에도 11조와 건차와 회안에 이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1조에 쓰여지는 곳 용도들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조 생활을 안 하고 있다. 재정의 11조, 시간의 11조. 3시간은 꼭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 다음에 한 달에 3일은 금식을 하십시오. 하루 한 끼로 해서 열흘을 하든지 온전히 3일을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재능 하나님 앞에 11조 시간으로 3시간으로 해서 좀 재능으로 헌신을 하세요. 교회 일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교사로도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시간의 11조를 드린다, 내 재능의 11조를 드린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다음 재정입니다. 나는 봉급을 받는 게 없는데 드려요. 그럼 당신이 한 달에 먹고 사는데 얼마가 들어가? 그럼 30만 원이 들어가. 3만 원 해야지. 이렇게라도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심고자 하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시고, 할렐루야, 심는 자에게는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돼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돈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부도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 빚부터 갚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 빚부터 갚으래.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아, 몰라. 하나님 빚부터 갚으라고 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 그러고는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이분이 한참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11조 생활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통장을 긁으니까 돈이 얼마간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하나님의 빚은 안 지고 망해야지요. 그래서 그 돈을 몽땅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전화를 해서 야, 너 돈 필요하냐? 돈 빌려주고 사람들이 기다려주겠다. 이래서 가방하는데 여러분 다시 뿔떡 일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1조 생활을 만약에 못하고 있다. 꼭 하세요. 11조 생활을 안 하면서 재정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모아질지 모르지만 또 전도사님 한 분입니다. 11조하고 감사하고 뭐고 전부 다 모아서 적금 들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내 집부터 좀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집을 계약을 했어. 근데 이 집이 기획부동산에 걸린 거예요. 그 돈 몽땅 날려버렸어.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 갖고 적금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하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심고 거두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는 자, 물질은 심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심는 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자를 넘어설 재간이 없어. 하나님은 심는 자, 하나님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달라고 그래. 뭐로 달라고 그냥 감동으로 달라고 그래. 그리고 성경에서 심으라 그래요. 심으라고. 고린도후서 9장 전부 물질이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갚아주셔. 옆에 사람들 다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됐느냐? 아닙니다. 심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90%일 겁니다. 할렐루야. 심으셔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심을 수가 없어가지고 외상 헌금을 했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저는 하여튼 심는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성전을 밟아야 돼.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12시에 온다 치면은 저는 이제 그보다 더 일찍 가가지고 딱 제가 먼저 문을 열고 주여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이게 거기에 있는 영적인 기운이 다 나한테 와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서 헌금 봉투 다 적어가지고 준비해서 갑니다. 돈이 없어요. 외상 헌금. 돈이 뭐 100원도 없는데 무슨 뭘 하겠어요. 외상 헌금. 내 수첩에다 다 적어놔. 마음에 감동은 오는데 돈은 없어. 외상 헌금 많이 했어요. 외상 헌금. 돈 들어오면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리고 심을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왔을 때 여러분 1대1로 이렇게 주면 내 마음이 정리가 돼 있을 땐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나중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좀 헌금을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꼭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제가 지정헌금을 하면 돼요. 어디로 좀 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름은 감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거죠. 꼭 기관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교회들입니다. 개척교회 섬기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도 11조 하십시오. 교회도. 제가 많이 어려운 분들 제가 많이 알잖아요. 보면 교회가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11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선교지에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8번째가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라. 못 가요. 그러면 그날 만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할렐루야. 이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는데 심고 깊은 데로 가라고 깊은 데 지정한 장소거든. 지정한 게 있어요. 마음의 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감동을 여러분들이 소멸하지 마시고 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하셨는데 아버지 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재정의 어려움에서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부의 이동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